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 그 두 도시는 파리와 런던을 말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이야기인데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혁명 추종자라는 제목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 속에서 평판이 과히 좋지 못한 인물 그 시드니 카튼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스티유 감옥에서 막 처형 집행을 당하려는 그의 친구 찰스 데니 대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석방이 되고 데니는 석방이 되고 카튼이 단두대에 오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은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행위고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중에서도 가장 평안한 길이다.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죠. 그 친구를 대신해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것도 감동을 주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감동적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은혜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잘 아시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잘못됐다, 성경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왜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여기서 이제 막힌 거예요. 그 질문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 앞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 예배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말하고 12장부터는 삶 속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 예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 그러면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이 공예배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이런 새벽 예배, 이런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심야 기도는 공예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분들은 심야 기도를 이제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반화됐지만은 그 전에는 수요 예배가 공예배고 금요일 날은 공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게 좁은 의미의 예배고,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공예배라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삶의 예배다,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이 산제사라는 의미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야가 살아있다 이런 뜻이고, 자바흐가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령이 됐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육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이 산제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물은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이제 안수를 해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러죠. 전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9장 11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게 이제 공예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산제사, 생활의 예배, 섬김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는데, 그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래. 9.43cm. 예. 절대 손으로 찢어질 수 없는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다른 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드리는 예배, 옛 생명을 가지고는 산제사를 드릴 수 없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친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데 칼빈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죽과 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아를 드린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그 몸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몸의 지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야 된다. 우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너희가 드려야 된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속의 문화의 산물로 채운다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제약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된다. 또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결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눈과 귀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평균 21세의 젊은이들이 30만 개의 상업 광고 메시지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는 시기다. 이 상업 광고는 결국 뭐예요? 개인의 만족이 삶의 주된 목적이라고 이기적인 삶을 충동질하는 것이다. 세속주의의 특징이다. 이 광고가 다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이런 것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눈과 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특히 시청각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 시장에서 동영상 같은 것들이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자극적인 수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는 동영상, 역주행 같은 거, 점점 더 자극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도박 있잖아요. 이게 도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그 게임 속에 도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아이들이요, 그 도박 빚에 시달리면서 이제 아르바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뉴스에 이제 잠깐 비친 거지만 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 동성애, 그런 이태원 동성애 클럽 이런 데에 가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게이바 같은 데 가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청소년 도박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음란물, 그 뭐 지난번에 그 박사방인가 뭐 그 사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비슷한 것들이 더 핵분열처럼 이제 하나가, 큰 게 하나가 이제 딱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이단들하고 비슷해요. 이제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12지파장들이 이제 각각 독립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계속 이단들의 뿌리를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해지고 쉬워졌지만 동시에 죄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요구되는 때,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것도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는요, 그 구조가 조금 다른 게요,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계속 울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왜 없냐면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더 이상 울지 말고 저들이 깨닫고 회개할까 봐 두렵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말하는 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고 내가 믿지를 못한다. 내가 믿음이 없다. 이게 정답이죠.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마음과 눈과 귀와 말하는 것을 온전히 구별해야 된다. 또 손과 발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손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구제의 손이 되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그러나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신앙도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게 십자가 예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옛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산제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그 자녀들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